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궁정교회 문에 한 장의 대자보가 붙습니다. 제목은 면죄부 능력 1000명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95개의 조항이 써 있는 그러한 대자보였습니다. 이 대자보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당시 신학교수이자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쓴 내용으로 당시 카톨릭 교회가 판매하고 있었던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신학적으로 허구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카톨릭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과거, 현재,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마틴 루터가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다,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시작을 하였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라 우리가 아는 이제 개신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개신교를 하는 이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패한 이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다른 것,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5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을 가진 솔라라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솔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또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솔라 피데, 그리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 외에 다른 교회의 전통들 혹은 교황이 한 이야기들, 해석들이 성경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이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최종적인 권위다, 오직 성경만이 그러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고, 500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도 우리는 오직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오늘 말씀 12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래된 마치 도서관에 있는 한 책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좀 멀리하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제 차에 장식하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있으면서 왠지 나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마치 뭐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고 뭐 묵주나 뭐 염주를 이런 걸 달아놓는 것처럼 성경책을 그 본네트에 올려놓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히 이러한 우리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것이나 혹은 역사책이나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경전,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하지만 그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따로, 그리고 내 삶은 또 따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력이 있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지금 쓰는 영어 중에 에너지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유적인 거지만 고래마저도 이 칭찬을 들으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춤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나를 비추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다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 말씀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제가 신학대학원, 신대원이라고 하죠. 신대원 다닐 때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러한 태도를 가집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면 다 오늘 설교는 좀 어떨까 이렇게 합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딱 나오신다? 더 어떨까요? 더 눈에 불을 켜고 저 교수님은 설교학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설교를 안 하시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 그 당시의 태도들은 뭐냐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저런 건 잘못됐고 맞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막 듣다가 내 귀에 좋은 것들은 아멘으로 받지만 내 귀에 불편한 것들을 약간 꺼리끼는, 반대하는, 마치 뷔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은혜, 축복, 건강,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담고 하나님 뜻대로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쿡쿡 찌르는 말씀들은 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살아있는 말씀이 지쳐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깨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식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이 살아있는 말씀이, 힘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은 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 스스로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사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주 능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안 됐을 때 내가 이제 막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는 자기 합리화 포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 대하여 그렇게 포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러한 포장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이기심, 음란, 거짓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괜찮아, 이거 뭐 이 정도는 다 다른 사람들도 있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렇게 자기를 숨기는 자기 기만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마치 수술칼을 대었을 때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올 수 있는 예리한 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칼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내면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육적으로는 관절과 골수, 즉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다 하나님께서 안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리한 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크리틱이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이제 어떤 일에 대해 비평하는 비평가들 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는 은밀한 생각, 내가 하는 그러한 동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하여서 평가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하는 동기가 어떠한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 하나님 말씀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이,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지만 그것은 나를 포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위선과 교만이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은,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겉모습을 잠시 위로해주고 포장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 내 안에 있는 죄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을 뽑아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성경,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드러내고 그것들을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드러나는 내 잘못된 모습들, 나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나의 아쉬운 모습들, 못난 모습들, 그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다면 그 아픔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 살아있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게 되는가? 이 말씀,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이 말씀이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을 숨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하셨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둘이 이제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그걸로 옷을 만들고 숨게 됩니다.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숨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분주한 일상들, 아니면 사람들 속에서,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이러한 것들을 마치 무화과 나무 잎처럼 우리의 몸을 가리고 우리를 가리고 숨으면 된다, 잠깐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피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치 회계장부를 정리하듯이 딱딱 하나님께서 뭐가
뭘 했고 뭘 안 했고 하나님 뜻대로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동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입으로 아뢰고 하나님께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의 유래는 레슬링에서 상대를 완전히 이제 제압을 하는, 뭐 팔다리를 꽉꽉 해서 상대를 제압해서 상대가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만물이 드러난 상태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겉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숨기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굳게 붙잡고 말씀 안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는가, 그리고 왜 우리 또한 오직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고 그 위에 믿음대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대동강변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역사책에서 배우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걸 타고 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좀 조선과 그 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이 미국 쪽에서 잘못을 했는지 이제 결국 공격을 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같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지고 왔던 성경책 그 한 권이 이제 다른 그 당시 조선인에게 가져가게 되고, 그 성경책의 종이를 벽지로 쓰고 그 벽지의 말씀을 누워서 보고 읽다가 변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말씀, 살아있고 예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뭐 이렇게 층간 소음도 있고 직간 소음이라고 양쪽에서 들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듣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귀를 닫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에 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